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14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10번째 시간부터는 천국의 모든 처소가 갖추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곧 천국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의 하늘과 땅에 대해, 또한 천국의 길과 강에 대해, 그리고 천국의 동식물들에 대해 말씀드림으로써 대략적인 천국의 자연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한 천국의 환경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 공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먼저 천국에서 입는 옷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외국을 여행하고자 할 때는 그 나라의 기후에 맞는 옷을 준비해 가게 되지요. 최대한 즐거운 여행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잠시 다녀오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이 살 곳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의 예비 시민이시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백보자 대심판 이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된다 했습니다. 이 온전한 영체에 대해서는 천국 4번째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요. 남녀 모두 33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체형이 너무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은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몸매로 바뀐다 했습니다. 남자의 키는 약 190cm 정도이며 여자는 170cm가 조금 넘는 키라 했지요. 피부는 이 땅에서의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우윳빛의 희고 맑고 깨끗한 피부로 흠과 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강체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하얗고 고운 피부를 소망하여 하얀 분을 바른다거나 주름이 안 생기게 하거나 주름을 없애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외모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여자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모두가 예쁘게 보이고 남자들은 멋있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진의 편집 기술이 발달하여서 사진의 얼굴을 실제보다 밝게 해줌으로써 인물이 훨씬 예뻐 보이도록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겉에서 비추는 빛도 있지만 영체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빛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발해지는 빛의 밝기는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결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온전히 성결되어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더욱 희고 맑고 밝은 영광의 광채가 나며 이 빛의 밝기로서 서열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웨이브가 살짝 있는 금발이며 남자의 머리카락은 목선까지 내려옵니다. 반면 여자는 성결됨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어깨선에서 시작하여 믿음의 단계가 높을수록 길어져서 제일 긴 머리카락은 척추 끝까지 내려오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밝게 빛나는 흰옷을 입는데 이 천국의 옷은 그 옷감이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고 무게가 없는 듯이 가벼워서 하늘거립니다. 그리고 옷 자체에서도 빛이 나오는데 이때 빛의 밝기도 성결을 이룬 만큼 더 밝고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지요. 천국에서는 먼지가 없고 영체에서 땀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은 옷을 오랫동안 입었다 해서 때가 타거나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옷은 한 벌만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 맞는 복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도 때에 따라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필요가 있지요. 평상복이 있는가 하면 연회가 열릴 때 입을 파티복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입을 예복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운동 경기나 게임을 할 때는 그때그때 적합한 옷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옷의 벌수도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어떤 경우는 몇 벌만 가지고 영원히 입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수많은 옷이 주어져서 때에 따라 마음껏 바꿔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옷을 갈아입는 방식도 스스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서 있으면 천사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다 해주는 경우도 있지요. 천국에서는 옷의 벌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색상과 소재와 옷감에 새겨진 문양과 옷에 다는 장식품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입고 있는 옷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땅에서도 옛날 왕정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의 디자인과 색상과 문양 등이 달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자색, 황색, 적색 이 세 가지 색깔은 왕의 복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감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요. 옷의 색상 사용 권한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옷에 새길 수 있는 문양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이나 봉황은 왕족의 옷에만 새길 수 있는 문양이었던 것입니다. 옷감이나 디자인이나 장식품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각 사람의 성결된 정도와 상급에 따라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옷감에 사용되는 색상도 차이가 나지요. 가령 우리가 똑같이 빨강, 노랑, 분홍, 연두 이렇게 부르는 색이라 해도 각 처소에 따라서 색의 농도와 배합이 다르고 그 위에 입혀진 빛의 광채가 다릅니다. 따라서 분홍이라는 한 색상을 예를 들면 새 예루살렘의 옷에 사용된 분홍색과 일전층의 옷에 사용된 분홍색은 같은 이름이라 해도 빛깔과 색감이 아주 다르지요. 그러나 낮은 천국에 사용된 색깔이라 해도 이 땅에서의 색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명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광채를 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옷에 새겨지는 문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주십니다. 천국의 옷에 새겨지는 문양의 예를 들면 감사의 문양, 찬양의 문양, 기도의 문양, 기쁨의 문양, 영광의 문양 등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을 옷에 감사의 문양을 새겨주시지요.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나 시험이 왔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영혼에게는 기쁨의 문양을 새겨주십니다. 다음으로 찬양의 문양은 꼭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중심의 찬양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양을 올린 사람의 옷에 새겨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 다해 기도한 사람의 옷에는 기도의 문양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문양은 바로 영광의 문양입니다. 이 영광의 문양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람에게 주어지지요. 이 땅에서 전쟁에 참가한 군인이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에 특별한 훈장을 받듯이 이 영광의 문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특별히 공로를 기리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이 영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양의 옷을 받고 싶으신지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받아야겠다. 나는 찬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받아야겠다. 영광의 문양이 가장 좋다고 하니 나는 영광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꼭 받아야지. 예, 좋습니다. 각종 문양의 옷을 사모함으로 바라보시되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문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로 어떤 문양의 옷이든 받을 수 있으니 두루두루 온 집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천국에도 이 땅의 유니폼과 같은 옷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한데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연회를 할 때 어느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 그룹별로 옷의 색깔과 문양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니폼처럼 규격화된 똑같은 디자인의 옷은 아니지만 옷의 색깔과 문양이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이 땅에서 어디에 속했었는지를 나타내게 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 시대에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의 옷 색깔과 문양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떤 교회의 성도였는가를 표시하는 옷 색깔과 문양도 있지요.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지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만민재단의 성도님들도 천국에 가면 때에 따라 만민의 성도였음을 표시하는 구분된 색상과 문양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처럼 구별된 색과 문양의 옷을 입는다는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에서는 입는 옷뿐만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이나 머리 장식을 통해서도 각 사람의 상급과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머리에 쓰는 관이나 각종 장식품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성결을 이뤘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예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느냐에 따라 각각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 보석, 장식과 면류관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개수와 빛과 화려함의 정도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머리 장식과 관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결된 정도와 상급과 관계된 것이므로 각종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고 그 귀함의 정도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치는 못했지만 사실은 행치 못한 말씀이 더 많았음에도 그래도 행하려고 노력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곧 믿음의 2단계로서 1천층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지요. 그러나 구원만 받았을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성도들, 곧 낙원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상급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면류관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의 믿음, 곧 믿음의 3단계의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3단계의 성도들은 행함으로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을 하지 않지요. 또한 10%든 30%든 50%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아무리 적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을 기억하셨다가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이름의 영광의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이 영광을 돌린 정도에 따라 그 크기와 장식된 보석들도 달라지게 되지요.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영으로 들어간 성도들, 곧 믿음의 4단계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3천층에 들어간 성도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5단계, 곧 온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면류관을 주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곁에 둘러선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했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속히 온영을 이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이처럼 성경에 소개된 면류관 외에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화관도 있고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진 진주관도 있으며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 위에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크리스탈관도 있습니다. 면류관의 크기도 매우 다양한데 어떤 것은 육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크기가 큰 것도 있지요. 이 땅에서는 관의 크기가 머리의 크기와 맞아야 쓰고 다닐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 크기보다 훨씬 크고 높은 면류관이라 해도 얼마든지 쓰고 있을 수 있으며 그처럼 큰 면류관을 쓴다는 자체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이처럼 머리에 쓰는 면류관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는 머리의 장식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왕정시대에 보면 왕궁의 여인들, 곧 왕비, 후궁, 상궁, 무술인은 머리 형태와 장식도 다 달랐지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머리 장식이 다른데 낙원에는 면류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장식도 주어지지 않아 그냥 맨머리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윗단계로 갈수록
머리핀이나 머리띠 등이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이런 장식품에 박힌 보석도 가장 화려하고 예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름다운 빛깔의 실과 같은 것으로 머리를 꾸미게 됩니다.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색상의 장식의 줄이 마치 머리카락의 일부인 것처럼 길게 드리워져 가지가지 광채를 발하게 되지요.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다듬고 꾸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지, 꼭 먹어야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며 마음의 성결을 이루면 이룬 만큼 겉으로 나와지는 행실도 반드시 옳고 바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나 충성,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착한 행실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된 사람일수록 천국에서는 더욱 밝은 빛이 나는 세마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진리를 행해 나가는 만큼 더욱 빛난 세마포를 취해 나가는 과정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음의 성결과 진리의 행함을 통해 부지런히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심으로 당당하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천국에서 입는 옷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밝게 빛나는 흰 옷을 입는데 이 천국의 옷은 그 옷감이 마치 기단처럼 부드럽고 무게가 없는 듯이 가벼워서 하늘거립니다. 그리고 옷 자체에서도 빛이 나오는데 이때 빛의 밝기도 성결을 이룬 만큼 더 밝고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지요.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 맞는 복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도 때에 따라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입고 있는 옷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먼저 옷감에 사용되는 색상도 차이가 나지요. 다음으로 옷에 새겨지는 문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주십니다. 천국의 옷에 새겨지는 문양의 예를 들면 감사의 문양, 찬양의 문양, 기도의 문양, 기쁨의 문양, 영광의 문양 등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입는 옷뿐만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이나 머리 장식을 통해서도 각 사람의 상급과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결된 정도와 상급과 관계된 것이므로 각종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고 그 귀함의 정도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